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풀과 같이 허무하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나약한 저희 것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이시며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보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장 찬양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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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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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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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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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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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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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이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에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행동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사오니 오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결심에서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뢰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부족하고 죄인의 길이지만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험난한 시대를 넉넉히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사랑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회 계획을 보시고 신앙의 도움의 자료를 삼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금주 한밤 기도에 쉬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또한 주일 가정 예배로 당분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또 시책들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예 부전도 임원 수련회차 참석을 합니다. 잠시 교회를 비우니만큼 여러분들 많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없을지라도 새벽에 나와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특집 부모님 뵈러 잘 못 가서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대답이 신동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추석만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 추석에는 정말로 은혜가 있는 기쁨이 있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 눈 인사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당분간은 좀 다니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할 목적인지 꼭 이 시간에 이 안전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러죠? 동시에 지금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 건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의 모습으로 잘 여러분 이겨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또 저기 함께 나누겠지만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달 10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을 맞아 삶의 자리에 주어진 여건을 따라 일가 친족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샬롬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그 모든 여건들을 따라서 주님 앞에 진실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도 봉헌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오며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잡장과 직장과 모든 삶의 여건 속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지경이 넓혀지며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감사의 고백이 이끌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들 힘들다 하는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 더욱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자들을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축소되어지고 줄어듭니다. 어찌할까요? 이때에 더욱 깨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더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랑 마음껏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우리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위해 간구합니다. 벌써 7개월이 넘도록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이기에 참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잊어버릴까 심히도 염려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시고 부모인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맡겨진 그 생명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종이 노예 임원 수련회차 교회를 비웁니다. 믿음의 성도들 더욱 이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종에게도 강건함 주셔서 이 수련회에 잘 참여하여 은혜롭게 마무리하며 다시 돌아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심히도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보고 싶지만 코로나19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격리되어져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애타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친히 동행해 주셔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적 질고를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친히 그 권능의 손길로 십자가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 주님 앞에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거룩한 교회의 성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교회소 시간에 추석 명절을 잘 보냈습니까? 제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얘는 다른 추석 때 같으면 잘 보냈습니다 할 텐데 이번 추석은 조금 여러분 대답이 신통치 않아서 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휴가 좀 길어서 그런지 여러분들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뵈니까 너무 좋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역지 춘향하려니까 조금 쉽지 않네요. 그러나 아무튼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거저 주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일단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자와는 구별된 능력자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이 고린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능력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어야 합니다라는 이 제목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이것을 내가 받았으니만큼 우리도 거저 주자라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이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아닙니까? 막 눈을 크게 뜨고 뜨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모두 다 어떤 형태이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아닌가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또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과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맞나? 나 스스로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성도로서 능력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들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도는 주님의 권능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권능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낸 거야 뭐 다반사고 기적을 행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경비가 삼엄한 감옥을 그냥 걸어나오기도 하고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주님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이 모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만 주어진 능력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해본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건을 붙여서 하신 말씀입니까? 조건 없이 주어진 말씀 아니던가요? 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말씀 아니던가요? 2000년 당시에 지자들만 행했고 우리는 못하는가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면 믿는다면 이 능력의 약속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려면 다 믿어야지 성경에 믿어지는 내용만 믿는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읽다가 고개를 껴왔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내가 믿을 수 있어. 설령 혹 그런 믿음의 성도가 있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해요. 누군 뭐 능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 되니까 문제지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더러 있긴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당시 제자들 상당히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초창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주님과 동행한 지 시간적인 흐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확실에 찬 모습보다는 다른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사실 주님의 공생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에 찬 당당함을 찾아볼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했습니다. 숫자적 요소, 사건적 요소를 분리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합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다른 70명 보냈을 수도 있고 마태는 12명으로 받고 누가는 70명으로 받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냄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권능을 주었으니까 나아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라는 겁니까? 분명히 7절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 먼저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을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난감한 명령입니다. 나아가서 둘씩 짝을 보면서 가봐라. 과거에 저도 전도 훈련을 시켜서 이제 둘씩 짝을 실습을 합니다. 뭐 짧게는 한 9주 길게는 12주 정도 훈련을 시키고 나서 뭐 전도 폭발도 그렇고
우리 전도대학도 그렇고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전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끝나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감에 차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절반 정도는 쭈삣쭈삣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가면서 아파트 전도하십시오. 지금은 아파트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 현관문이 닫히니까. 가면서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문이 열리면 한 사람 발부터 딱 집어넣고 등등 아파트 전도 방법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초인종 눌러놓고 나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얻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스갯스러운 소리도 제가 해본 적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아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봐라, 가라 하니까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는데요. 더 우리가 배워서 가면 안 될까요?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변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갔습니다. 가라 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있다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천국으로 나아오라 하는 명령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냥 글자로만 문장으로만 봐야 합니까? 과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처럼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힘입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 능력의 방법이 과연 뭘까요? 주님의 명령 속에 어떻게 그 능력이 나오는지 말씀 속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거저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우겨서 뭔가를 쟁취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어서 쟁취하는 자의 모습처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거저 주어지지도 않고 거저 줄 수도 없고 거저 받음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 거저 받는 겁니다. 또한 거저 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권능인 거지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 스스로가 그 능력을 제한시키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단순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아야 됩니까? 다릅니까?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과정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믿고 따른다 함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른다는 뜻 아닐까요? 결코 머리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권세를 말합니다. 어떤 정신적인 것이나 도덕적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라는 말 아니던가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주님을 믿기에 때로는 철야를 하기도 하고요. 주님을 믿기에
전도 생활 등등 경건 생활에 좀 더 우리는 전심전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속에서 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인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함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바 되어지는 삶에 있어서의 행동,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은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 갔다 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초청해야 내 속으로 들어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시종일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좌정하시도록 초청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바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둘씩 짝을 보내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이 여행은 무슨 여행을 말합니까? 우리 어디 뭐 아름다운 경치, 가을 구경 그 여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행은 그야말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온 여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하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특히 옷을 생각해보면 두벌옷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벌만 갖고 살으라 그 말입니까?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지방입니다. 땀도 많이 납니다. 옷 한 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서 일반 여행도 옷 한 벌만 가지고 가십니까?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요, 어느 분이 가방을, 사람이 들어가도 될 큰 가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2박 3일인데 속으로 궁금했어요. 제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저는 딱 달랑 짝만한 색 하나 메고 갔거든요. 추리닝 한 벌, 속옷 한 벌, 한 벌만 갖고 다니려고 하니까 겉옷 또 한 벌. 그랬더니 뭐 작은 가방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결국 살짝 여는 거 봤더니 반은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신발도 3켤레, 옷도 한 몇 날마다 갈아입을지 한 3켤레 이렇게 있길래 와 대단하다. 속으로 저분은 여행을 안 다녀보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행을 하는데 옷 2벌 가지지 말란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결국 그것이 있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요, 그 있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언젠가 어느 분을 만났더니 그분 제게 자랑스럽게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요 근래 들어 제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어요. 은행에 잔고가 많다는 건 뭐예요? 평소 때보다 은행에 좀 돈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으니까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그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데요? 저는 제 수준에는 해봐야 한 기천만 원 있으려나 속으로 생각했죠. 그랬더니 금액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아마도 억대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기분이 좋대요. 왜 제가 이런 예를 듣냐면 결국 있다는 것은 그 있는 것에 사람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여행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선교여행이 아닌 다른 것이 있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것에 가게 되어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행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있는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는 분명하게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곧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내 관심이 다 귀 기울여지고 총력을 다해서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있는 말씀 속에서 결국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 초점이 맞춰야 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의식과 무의식 속에 주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더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더러 어느 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자, 알고도 지은 죄는 뭐예요? 내가 의식해서 지은 죄예요. 그렇죠? 때로는 계획되기도 하고 의도적인 목적으로 의도적인 상황에서 지은 죄입니다. 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는 뭐예요? 사실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무의식인 거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의식이 되었건 무의식이 되었건 시종을 간 주님으로 가득해야 할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그걸 하기 위해서는 두 버릇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평안을 빌려는 겁니다. 평안이 뭔가요? 샬롬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의 법을 경험한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샬롬을 빌라는 것은 이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정에도 그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집에 방문할 일이 있거든. 어느 분 앉아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쩔 줄 모릅니다. 언제 기도 끝나나.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마시고 딱 들어가면 잠깐 눈 감고 샬롬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른 눈 뜨세요. 그래야 주인이 반길 거 아닙니까? 초청한 사람이. 그렇죠? 하나의 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설령 그 집이 믿거납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갔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의 법이 아닌 나의 느낌. 저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목사님, 제 느낌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느낌이 말씀의 능력보다 위에 올라서 버립니다. 내 느낌이 안 좋아, 그거 하지 마. 물론 느낌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느낌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 영에 속한 자에서의 느낌, 그 느낌을 말하세요. 내 느낌 말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은사적 관점을 구하는 성도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말씀의 능력을 나는 그저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말씀 보내드린 그 보내드림이 저는 거저 받았기에 거저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로 감사한 고백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보다 더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과연 저는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요. 교만은 아닙니다. 누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어디서 퍼온 거 말고 성도에게 보내는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물론 압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 제대로 읽는다는 거. 제가 카톡을 수시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냥 열어보기만 하고 읽지 않은 분도 여러 분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주어질 때 읽으세요. 감사하게도 어느 분은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3번, 4번 읽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답장도 주세요. 지금
거의 뭐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답장 안 주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절반이 넘어요. 제발 답장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실 수 없나요?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한번 안 하시겠습니까? 진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면요, 그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무슨 사랑인가요? 제자들이 나가서 영혼 사랑을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 단순한 감각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정말로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 와,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샘솟습니다. 저는 이게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던가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능력이 생김과 동시에 배려의 마음이 생깁니다. 배려의 마음이란 게 뭔가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려하면 이익인가요? 손해가 더 많던가요? 솔직해져 보십시다. 밖에 나가서 배려했습니다. 배려하는 삽니다. 그러면 내게 이득이 더 많던가요? 손해가 더 많던가요? 모르겠어요. 반반이에요. 제 경험을 살린다면 손해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득이더라고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배려한 건 아니지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손해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배려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차를 운전합니다. 이렇게 끼워주려고 배려를 했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끼어들려고 했더니 한 사람이 배려를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이 합해지는 길이라면 교차로 하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안 끼워주려고 간격을 띄었던 사람도 붙입니다. 이게 후진국 교통문화입니다. 철저하게 배려되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 차를 교통을 예를 들었지만 삶 속에 주어진 배려의 문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믿음의 성들이 좀 더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정말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일부 때는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오히려 불교를 믿거나 천주교인들이 더 착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하는 형태를 보니까 그들이 더 착한 것 같이 보인대요.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낭발입니까?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과 함께 배려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해의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이해의 능력. 뭐가 이해인가요? 그래서 영어 우리가 표현 쓰지 않습니까? understand. 이게 합성어입니다. under라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stand, 선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서는 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의 폭이 넓을수록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합니다. 이해의 폭이 좁게 되면 자기 고집만 내세웁니다. 아래 서서, 상대방의 아래 서서 누가 만일에 나를 영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디스한다 그래요. 요즘 뭐 많이 쓰더라고요. 또 뭐 가십한다 그러죠. 누가 나를 뭐 아무튼 뭐 욕하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그런 표현을 내가 들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우이씨, 지나 잘하라고 그래. 혹시 그러지 않나요? 이것은 수준 낮은 겁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더 주님 앞에 딱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아 예. 또는 사람 앞에도 아 예, 제가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어쩔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니까 그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더 이해의 폭이 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말씀 주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찔렸어요. 설교자이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모르면 몰라도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말씀의 능력,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 이해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커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꼬를 막지 마시고 터놓으세요. 그리고 커져 주자고 그러세요. 커져 베풀자고요. 뭐 물질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다웠게 커져 받았으니 커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자들 둘씩 보내시면서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능력이요, 예,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능력 우리에게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것보다 큰 능력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배려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이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단 찬송 51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거저주는 삶,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